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두 번째 창조를 또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했고,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샘플로 삼으셨다는 것은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 샘플이 좋아야 사람들이 그 샘플을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원품을 사니까 그런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고기를 피째 먹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이게 노아와 가족들에게 아마 깊은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자기가 같이 살았던 그 마을,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구름만 조금 껴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라는 두려움이 아마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비가 갠 후에 무지개를 딱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늘에다 이렇게 주신 거죠.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근데 이 레인보우의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그 활이 향하는 곳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약속을 세우고 내가 지킨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다시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지개에 이렇게 담아두신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성경책에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형상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노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무지개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된 형상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